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또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나누어 줬고 12지파가 그 나누어진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땅을 또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는 골짜기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리를 차지하니까 기존의 가나안의 족속들은 골짜기로 도망을 가고 골짜기마다 그들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이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누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에 서서 싸워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앞에 세웁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를 앞에 세우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원한 왕, 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치러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기업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이제 유다 지파 다음에 언급되는 게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들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아무리 정탐을 해도 도대체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지?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는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고, 이 성읍의 입구를 알고 난 다음에 성읍의 입구로 들어가서 베델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초토화가 되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은 요셉 가문에 속하지 않고 다시 또 떠납니다. 떠나서 햇사람들 땅에 가서 하나의 성읍을 또 건축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의 옛 이름 그대로 루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싸움의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늘 주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베델의 은혜입니다. 베델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베델의 은혜가 뭐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베델의 은혜 하면은 금방 캐치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에 요셉의 가문이 받은 땅이 있는데, 이 요셉의 가문이 받은 땅 중에서 잊지 못할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벳엘입니다. 베델의 지명은 언제 언급되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가 제단을 쌓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이라는 곳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을 때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지명이 더 확실하게 언급이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베델의 지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칼을 피해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돌을 베게 하고 그 베델의 들판에서, 물론 당연히 루스죠. 원래 그 지명이 루스니까는 루스의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단한 여정입니까? 형의 칼을 위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해가 저무르니까는 도착한 곳이 루스였고, 이 루스에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들판에서 이렇게 돌을 베게 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의 이 은혜를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근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루스의 한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야 돼.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 밧단 아람의 그의 생활은 위기의 연속인데, 그때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목축의 사업이 크게 번성을 해가지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였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이 너의 출생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출생지는 베델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옵니다. 물론 올라오는 과정 속에 숲곳에 머물기도 하고 세겜에서의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베델로 올라오는데, 그때 그가 베델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엘 베델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 베델은 은혜의 장소예요. 베델이 은혜의 장소이지만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와서 출생지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여정은 또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살게 됩니다. 에브라스에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여정은 딱 끝나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때부터 침묵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의 생애로 사건을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때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이주하고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옮긴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무려 얼마를 거기서 지냅니까? 430년을 지냅니다. 430년을 지낸 동안에 야곱도 죽고 그리고 요셉도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430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으니까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베델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 기록을 해놓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냥 베델에 이르고 에브라스로 옮겼더니 딱 그때 베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430년, 광야 40년, 약속의 땅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펼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베델이라는 것이 이때 언급이 됩니다. 이 베델은 사실 야곱이 누린 은혜의 장소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의 영적인 출생지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의 후손 중에 누가 베델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출생지.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출생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강력한 은혜를 입었는지 가나안 땅 루스를 베델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베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델의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베델에서 새롭게 출생한 은혜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출생한 육체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야곱이 새로운 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출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알았고, 항상 그가 위기를 만날 때에는 영적 출생지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파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것은 좋은 것을 우리가 뺏겼어요. 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지금 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데, 여러분들 다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40년 다녀도 영적으로 못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 종교를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예수님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그 앞에, 니고데모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계시잖아요. 니고데모야, 너가 육체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는 나사렛 예수인 나를 볼 뿐이야. 그럼 너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중생이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난 사람은 이 말씀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이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뱀을 들었대. 이것밖에 몰라요.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은 이 노뱀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영으로 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고향은 베델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집이 그의 거처입니다. 베델은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베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거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처가 있고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이중의 거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들을 진행을 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삼중의 이 영적인 자물쇠를 가지고 우리를 딱 묶어놨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소멸시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며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영원한 집인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육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거처의 은혜를 사실 누려야 돼요. 베델의 은혜죠.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이 은혜를 육으로 이해한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자꾸 육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자, 육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우리의 껍데기 이것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경험, 감정,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이것 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육으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육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의미는 베델의 은혜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떠합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태어나서 바로 도망갔습니까? 리브가가 안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살았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자권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기 위한 그의 막 그 어떤 발뒤꿈치를 잡는 그의 인생의 걸음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해서 엄마 곁에 있고 이런 그의 여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에게 안 가르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했다는 이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베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내 출생지라 이겁니다. 그게 너의 출생지야. 너의 출생지는 육체로는 너가 이삭으로부터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너의 출생지는 베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바로 베델의 들판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겁니다. 우린 육체의 부모가 있죠. 그래서 태어난 건 맞는데 그 육체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내 육체의 한계 안에 가두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출생시킨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베델이 있게 되고 이 베델이 풍성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루스의 강력한 세력을 응징하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루스의 원래의 뜻은 떠난다는 거예요. 왜곡되다는 뜻입니다. 자, 한 면에서 보게 되면 왜곡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원래 루스예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루스라는 그 지역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왜곡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루스라는 지역은 샘이 있어 가지고 아몬드 나무가 잘 자라요. 아몬드 나무가 잘 자라서 아몬드가 또 많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그 루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 들판에 아몬드 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샘들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루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몬드 나무가 풍성해서 아몬드가 있던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안 보여요. 아몬드 나무도 필요 없고 거기에 있는 샘도 필요 없고 그냥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로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런데 루스에 살던 사람들은 한 번도 루스를 베델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루스에 사는 사람이 왜 베델이라 불러요? 이건 야곱만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 이후에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루스라는 이 벌판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성읍을 이루게 됩니다. 아몬드 나무가 풍성하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샘물이 있는 이 루스는 사람들이 살만하잖아요. 여기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느 한 기업이 들어와 있죠. 그죠? 아니 수원의 메탄동이 저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몇십 년 전에 메탄동에 어느 한 기업이 있었다고요. 그 기업이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 왔다고요. 여기 왔더니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수원의 메탄동에 있는 그 기업이 충남 아산으로 갔더니 아산 지역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됐어요. 어느 기업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회예요. 아몬드 나무가 있다는 이 자체,
거기에다가 물까지 있다고 해보세요. 들판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이니까는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이 되게 되고 성읍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베델을 압니까? 베델은 야곱의 입에서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루스를 너희들은 다 루스라 불러도 이것은 내게는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곱이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루스에서 자기들의 성읍을 쌓고 자기들을 위해 나무를 키우고 자기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나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셉의 가문이 루스를 함락시킨 후에 루스의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을 살려줘요. 이 사람이 요셉과 함께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정탐꾼의 은혜는 커요. 정탐꾼을 살려주는 은혜는 큽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정탐꾼들에게 성읍을 입구를 가르쳐준 이 사람 요셉 가문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요셉 가문과 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또 성읍을 건축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루스라고 또 져요. 얼마나 이 루스라는 이 사상이요 강력한지. 자기를 위하여 아몬드 농사를 짓고 자기를 위하여 풍부한 샘물을 사용하는 루스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성읍까지 건축할 정도로 자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합니다. 가나안은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가나안의 크고 작은 것까지 다 진멸시켜버리라.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 역사에 한 명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에 한 명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 가나안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그때서야 그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 가나안의 사상을 진멸하는 것, 가나안을 남겨둘 수 없는 것. 루스 백성들은, 루스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요 이 성읍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의 가문과 함께합니다. 요셉의 가문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정탐꾼을 보내도 루스로 들어가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에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요셉 가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루스 사람들과 약속의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요셉의 가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루스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루스의 성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루스 성읍의 입구를 정탐꾼들에게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베델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베델은 신앙의 출생지입니다. 베델은 새 생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는 루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제명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바로 루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구축하여 그 성읍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축한 이 루스의 성읍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의 문화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루스는 이미 베델의 은혜 이전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졌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루스는 강력하게 일합니다. 요셉의 가문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루스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루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신앙의 철옹성을 쌓고 있습니다. 결코 이 신앙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온 또 다른 지파들이 나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언급돼요. 사사기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다 그렇게 나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못 쫓아내요. 요셉의 가문도 못 쫓아내고, 스불론 지파도 못 쫓아내고, 납달리 지파도 못 쫓아내고, 오직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루스를 무너뜨리고 루스를 베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루스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이 요셉의 가문과 함께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루스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루스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루스의 본성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루스를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루스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스에 대한 승리 다음에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베델이 세워져야 되죠. 베델이 세워져야 돼요.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베델을 압니까? 가나안 사람들 베델 모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루스 사람들 땅이고 루스 사람들 성읍이고 루스가 멸망할 때에 이 한 사람이 헷사람 땅에 가가지고 또 성읍을 짓고 루스라고 또 이름을 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결코 루스를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루스를 계속 세웁니다. 그러기에 루스에서 살던 그 사람은 자기가 요셉의 가문과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문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루스의 삶을 또 사는 거죠. 요셉의 가문이 루스를 진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에는 루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아몬드 나무를 키우고 자기를 위해 샘물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성읍을 쌓고 가나안의 죄악의 문화와 결합한 이 루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가문과 함께 하셔가지고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이 루스에 야곱이 만났던 베델, 이것이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스가 베델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5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00년의 시간. 그동안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출생은 창세기 28장은 역사에 묻혀버려요.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셉의 사건이 나오고
애굽에서 430년 있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루스가 존재하지 야곱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떠났는데요. 나 이제는 이 루스를 진멸하고 난 다음에 묻혀진 역사의 500년 전의 사건을 딱 끄집어 올립니다. 그게 바로 벳엘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벳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성읍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들판 같은 루스를 이제는 자기들을 위한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요셉의 가문도 벳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저자의 표현이에요. 실제는 루스를 치러 올라간 것이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을 적에 벳엘을 치러 올라갔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벳엘 하면은 늘 그들은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창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자기들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벳엘을 치러 올라갔다 그러지 일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벳엘로 인식 안 한다니까요. 늘 루스예요. 루스. 실질적으로는 루스를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루스는 사라졌어요. 루스에 살던 가나안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진짜 벳엘을 세워야죠. 500년 전에 들판에 돌베개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던 그 제단에 진짜 벳엘 성읍을 세워야 되죠. 벳엘의 들판은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던 은혜의 들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루스를 진멸하고 벳엘을 세워가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많이 불렀죠. 지금도 부르죠. 지금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잊혀진 한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을 제게서 잊어졌어요. 많이. 원래 그분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33년 6개월 동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는 그 영이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사실 참 이 비대면 예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적에 대면의 예배를 언급을 했던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못 나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은 외식 안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불안하면? 교회에는 마스크 한 번도 안 벗고 저 혼자 벗고 있고 한 사람도 안 벗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는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카페에 가서는 차 마실 때 마스크 벗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1시간 앉아있는 동안 마스크 한 번도 안 벗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20%밖에 못 드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오시라고 하는 것은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 자체가 달라요. 예배는 같은데 일반적인 현상으로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목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종합해서 내리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여러분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듯이 그렇게 드립니까? 예배 드리다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저도 1시간만 앉아있으면 막 몸이 뒤틀리는데 소파니까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뚤게 있다가
집에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뛰면은 야, 예배드리다가 야 조용히 해. 언제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 있다고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오셔 대면을 통해 가지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교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가문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이 구축되어져 있는 이 루스를 십자가로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루스는 무너지고 베델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성읍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성읍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신의 죄가 가득한 가나안 같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를 위한 성읍을, 루스의 성읍을 오늘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가 쌓은 성읍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며 야곱에게 은혜를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은혜의 들판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루스의 성읍을 만들고 루스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는 허물어 버릴 거예요. 성읍의 입구를 꽁꽁 틀어막아도 여호와께서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성읍을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우리의 영적 출생지는 베델입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루스에서 나와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루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루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막아야 되라고 하면서 비밀번호까지 완전히 2중 3중 차단하면서 루스의 입구를 봉쇄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성을 쌓아가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요즘 교인들은 목회자 신방 안 받아요. 다 들통나니까는. 아주 집에서 봉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집의 현관문만 봉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부터 봉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봉쇄시킵니까? 들어가는 차단막까지 세워가지고 들어갈 때도 이야기해야 돼. 이제 그냥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신방을 가도 될까? 그러면 그 교인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파트 입구 들어갈 때 딱 차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또 들어갈 때 앞에다 연락해야 돼요. 또 위에다가. 그러면 번호, 그 집 번호, 비밀번호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보고, 화면 보고서 문 또 거기서 열어줘야 되고, 또 들어갔더니 집 문 앞에 또 있네요. 뭘 그렇게 봉쇄를 많이 해놨는지,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를 들 때에 오늘날 교인들 신방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사생활 노출이니까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입구를 봉쇄하여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가져 들어와서 루스를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루스를 성을 쌓아서 입구까지 막고 봉쇄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 성읍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목사는 못 무너뜨려요. 예, 집사님 그러세요. 그럼요. 요즘 누가 신방합니까? 그럼요.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목사는 이렇게는 해요. 나 그리스도는 그거 없어요.
철저하게 루스를 쌓을 때에는 진멸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베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집은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은 베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베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당신의 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쌓아놓을 것입니다. 하나의 돌을 올릴 것이고 다시 하나의 돌을 올려 루스는 무너뜨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읍을 지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그의 출생지로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루스면 그냥 계속 끌고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고 생명이 풍성한 가시적인 하나의 곳이 있어요. 지상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지는 교회예요. 가톨릭 사상 아닙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출생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었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출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출생을 가진 우리들이 언제까지 자기의 루스를 건축하며 살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아몬드 농사를 짓고 아몬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샘물을 이용하고 수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자기의 성읍을 쌓고 누구도 자기의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루스가 그리스도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는 루스를 진멸시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결탁하여 쌓은 자기의 성읍 루스는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으로 다시 세워갑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시간 세계 속에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안에는 루스는 사라질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워가는 베델의 성읍은 견고하여 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라는 이 말씀, 참 우리 안에 베델의 은혜를 입은 지 참 오래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베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루스를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성을 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전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세속 문화와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높은 성으로 만드는 견고한 루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루스를 진멸시키고 베델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일도 세우시고 주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